대열리문답 제48문 대열리문답 제48문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8문은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 자기 비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비하의 시작은 성육신으로부터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아주 크게 낮아지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왕궁에 태어나시거나 아주 높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오늘 48문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시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또한 세상의 멸시, 사탄의 유혹, 그리고 육신적 약함과 갈등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서 일반적이거나 혹은 그의 낮아지신 상태에서 특별히 수반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율법에 스스로 복종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낮아지신 그 궁극적인 모습이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을 그 주님이 직접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그러면 인간의 삶은 쉬운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멸시와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또한 겪으시고 그리고 그 육신도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당하시면서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그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갈등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을 우리와 같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인간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누구나 겪는 그것과 다 동일하고 일반적인 그런 아픔과 그런 삶들을 겪으셨고 더욱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복종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수반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하늘의 그 보좌를 지니시고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던 그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그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속하여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서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율법에 순종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율법 아래에 율법의 권세 아래에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속량,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명분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그 일을 온전히 겪으시고 경험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이 되는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또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뜻을 어김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불순종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율법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시킬 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걸 시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시키고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일단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에 나 자신을 기본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나 나라 대등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이 시키는 것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라는 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라는 것은 그 자신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뭐예요? 저거 목사나 하는 얘기지.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때나 하는 얘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걸 내가 지켜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만 그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를 천대하고 그를 힘들게 하며 그를 핍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는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의 말씀에 그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올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이게 뭐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부들부들하고 연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그 생활,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시며 순종하시는 것 자체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온전히 낮아지신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누일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그의 부모가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며 사람들에게 목수의 아들로 취급을 받은 것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라시면서 가정 형편이 좋으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별로 좋지 않은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집안에 학교에 가면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부모가 좀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아이들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목에 빳빳해서 그렇게 학교에서도 잘난 척하고 지내는데, 왜 부모님이 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지위도 없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지내면서도 위축이 되고 좀 볼품없이 여겨지고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사실 조금 못 배우시고 이렇게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뭐 제가 좀 키가 크고 힘이 세 갖고 뭐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 스스로도 그런 느낌들을 조금씩 가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철없이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사람 그 천한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니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촌구석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어?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명망도 없는 저런 가문에서 무슨 선지자가 태어나고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놀라운 메시지나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가 그 예언된 메시아나 그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자신을 핍박함이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신 것인데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나시면서 그리고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도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갈등하는 것,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전혀 안 겪으시고 그냥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참된 인간으로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분은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어요. 누가 몸을 때리면 아프고 상합니다. 우리가 감기를 걸리고 아픈 것처럼 그분도 아픔을 겪으시고 병에 걸리기도 하셨을 것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내 몸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죄의 유혹과 어떤 이생의 유혹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유혹을 주님은 이겨내시고 참아내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순종하시며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신 그 이유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17절을 읽으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파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참된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만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셨구나.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삶도 나의 삶처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아 아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며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우리문답 4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시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또한 세상의 멸시, 사탄의 유혹, 그리고 그의 육신적 약함과 갈등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서 일반적인 것이거나 혹은 그의 낮아지신 상태에서 특별히 수반된 것입니다. 그분이 겪으신 그 모든 일들, 그 낮아지심은 모든 인간이라면 일반적인 모든 인간이 다 겪는 그 보통의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특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일을 특별히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또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내려놓으며 또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하고 당부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의에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힘없는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이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제가 막